성경 구독하겠습니다.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.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.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. 아멘.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김용규 교수님이 쓰신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. 몇 달 전에 이제 사두었다가 미루다가 요즘 읽기 시작했는데요. 그 책 215페이지 이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종교적인 경험은 크게 신비적 형태와 일상적 형태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. 신비적 형태의 종교적 경험은 개인적으로는 환상, 마음의 소리, 괴이한 감정, 신비한 황홀경 속에서 초월적 대상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, 공적으로는 기적과 같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. 뭔 말이리요? 가끔 이런 좀 있어 보이는 말을 좀 해야 되게 또 은혜가 될 것 같아서. 반대로 일상적 형태의 종교적 경험은 어떤 신비적 체험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 같은 일상적 종교 생활에서 종교적 깊이와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성스러운 경험을 말한다. 이것은 사고의 틀이나 삶의 태도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. 종교적 경험에 관해 우리가 간직해야 할 중요한 교훈은 그것의 신비적 형태가 일상적 형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. 즉, 우리는 아주 인상적이고 기억되는 사건들을 통해 신비적 형태의 종교 경험을 하는데, 이러한 경험이 삶 전체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던져주는 의미의 중심점이자 삶의 전환점이 되어 종교적 경험의 일상적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는 뜻이다. 잘 따라오고 계시죠? 일상적 형태로 이어지지 못한 종교적 경험의 신비적 형태는 다른 종류의 환상이나 환각과 구분할 길이 없으며, 나아가 그 자체가 적어도 기독교 입장에서는 무의미하다는 사실이다. 내용에 깊은 은혜가 되시는 분은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떠올랐는데,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바울입니다. 자,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종교적인 경험 중에 신비적인 형태는 무엇일까요? 바울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종교적인 경험 가운데 신비적인 모습의 경험은 무엇이 있었을까요?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난 사건입니까?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죠.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, 바울의 이 신비적인 형태의 종교적인 경험이 일회적으로 그 순간에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
제가 맨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이 신비적인 형태의 종교적 경험이 그냥 그 순간에 끝나버리면 그거는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거는 그냥 어떤 환상이나 다른 종류의 환상이나 환각과 구별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. 근데 사도 바울은 신비적인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그냥 그 길 위에서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그게 어디로 이어졌다는 것입니까? 일상적 형태의 종교적인 경험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. 그 증거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여전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하는 중이라고요? 달려가는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에도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뭐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바울은 신비적인 경험을 한 이후에 거기서 스탑된 게 아니라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? 일상적인 삶에서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. 달려가면서 하는 일이 뭐냐?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바울은 신비적인 체험을 한 이후에 일상의 삶에서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?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제가 언급한 두 가지 형태, 신비적인 형태의 종교적인 경험, 일상적인 형태의 종교적인 경험, 여러분은 지금 어느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? 지난 한 주 동안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? 여러분의 삶 속에, 여러분의 신앙 속에 어떤 신비적인 은혜,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가 혹 여러분의 삶을 막 뒤흔드는 그러한 경험들이 최근에 있으셨습니까? 아니면 종교적인 그 신비로운 경험을 내가 했는데 목사님,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. 중간에 멈추지 않고 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흔들리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?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경험 중에 어느 것을 갈망하십니까? 지금 하나님, 저는 좀 종교적인 경험 중에 좀 신비한 경험이 다시 필요합니다.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? 그 신비적인 경험은 내 삶의 의미의 중심점이자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. 신비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뭔가 좀 이 메말라 있는 나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주시는 하나님, 그런 좀 신비적인 은혜들을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? 하나님, 저는 신비적인 경험은 자주 하는데 그것이 지속성이 없습니다. 하나님, 일상의 경험에서, 제 사고의 틀에서, 아니면 삶의 태도에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하나님, 저에게는 인내가 부족하고 삶에 너무나 많은 공격들이 있어서 그것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. 하나님, 그 일상적인 종교적인 경험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까?
제가 학창 시절에 늘 제 모교에는 어디로 수련회를 갔다고 말씀드렸죠? 기도원. 기도원. 그러면 늘 가면 막 사모했던 게 뭐냐면 방언, 막 입신, 막 이런 거.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은데 그때는 막 그런 신비적인 경험을 막 하고 싶어요. 그럼 하나님이 주셔요. 막 방언 막 터지게 하시고 그런 신비적인 경험을 주시거든요. 그러면 버스를 타고 기도원을 내려올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? 하나님, 이 경험과 이 은혜가 어느 순간 끊어져 버리지 않고 좀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때 내려왔다고요. 근데 삶의 자리에서 그게 쉽지 않잖아요. 무너지면 또 내가 또 쓰러졌구나.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사모됩니까? 다음에 또 내가 언제 이런 신비적인 경험을 할 시간이 있을까를 사모하던 때가 있었다고요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 필그림 교회 안에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요? 말해 뭐 할까요? 둘 다 필요하죠. 우리 필그림 교회 안에 신비적인 은혜들이 막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막 이곳저곳에서 막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. 막 권사님들이 막 나와서 기도하시면 막 그냥 교회가 막 10m씩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이 동네에서 막 시끄럽다고 막 왜 이렇게 저녁에 막 떠드냐고 막 이런 좀. 그래서 그 신비적인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서 그게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? 일상적인 삶의 신비로움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.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해야 될 일이죠.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것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작업들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신비한 체험이 우리의 몸이 건조하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의미의 중심점이자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확 불부터 타오르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상적인 체험으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롤러코스터를 탄 신앙인들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며 표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